제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땅에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 수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곳마다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신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반도 한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다니엘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반도의 29번째 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북한, 하나님과 남한, 한반도 한 민족이 통일되어 세상 나라, 세상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미랄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29번째 기도의 제단을 쌓지만 이 기도의 제단을 흠양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치시고 한반도 한민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작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비상경험이 터지고 대한민국이 난리였죠. 딱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미국 땅에서 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아마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미국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서 철야를 하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품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반도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시기하는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남남 갈등과 지금 국론 분열과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 세대적 그리고 이 계층적인 이런 갈등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강력한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영, 통일의 영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분단의, 그래서 분열이 강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분열의 골이 깊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 대한민국 전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거나 교회가 중립 상태에 있으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한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도록,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안 하면 여러분, 세상의 정치권에 넌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맡기잖아요. 그 순간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니 이 마지막 때 제상 나라로, 그리고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나라로, 선교 민족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걸 가장 시기하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다시 1907년의 평양 대붕으로, 1903년의 원산 대붕으로, 그렇게 우리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1945년 이전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한반도를 완전히 끝장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분단되었는데 또 이제는 대한민국도 분단이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여러분, 사단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나 지금 계속해서 분열 가운데 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겠듯이 분열의 끝이 뭐라고요? 여러분, 분단의 끝은 멸망이에요. 분단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통일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통일되어진 이미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거나 또 그리고 한국 내에는 뭐 보수와 진보가 통일되는, 여러분 그 이전에 보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되고, 진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돼야 되고, 북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이 통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통일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12.3 이 분단, 이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4분 오열되어지고 남남 갈등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자왕우왕하고 있다, 혹은 침묵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이 뭐 이름만 되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에서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참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한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옳고 그름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옳고 그름을 제시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기도하느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티벳, 여러분 티벳 가보셨죠? 티벳이나 여기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불교들은, 그 라마 불교나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기도의 행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얘기하셨을 때 뭐예요?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사람 모이는 데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행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 공동체. 교회 목회자가 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를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고, 그 역할이 목회자의 영적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교회가 해주느냐 이거죠. 목회자.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 상황들을 세속주의적인 어떤 타락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면서 분열이 되어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단에게 강력하게 농락당하고 있고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완전히 어둠의 역사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영적으로 포경된 상황에 있다. 여러분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통일된 관점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적어도 통일된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세속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이 사실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 주소예요. 그걸 통해서 드러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들이 지금 사실은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런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엄청나게 결국은 이 거대한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충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쪼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재미난 것은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 일어날 때 북한과 중국과 이제 러시아 저희들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선교 기지이기 때문에 국영 방송들이 어떻게 뉴스를 내보내는지를 체크해봤어요. 여러분 이 12.3 비상계엄이 일어날 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빠르게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내란 개수라고 하는 이 한국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들 바로 그냥 얘들은 담아서 인민일보라든가 한국신보라든가 중국의 이제 자기들 중앙방송들이나 북한도 조선중앙방송, 러시아도 국영방송 TV들이 동일하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원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친해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국영방송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이 내란 개수 세력들이 한국, 미국, 일본하고 한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에 한멸을 느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탄핵을 하고 그래서 탄핵 소추 안에도 실제로 들어갔었잖아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균형 외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인지 이들이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걔들은 그렇게 방송을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원해요?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걸 원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해요. 자유시장 경제체제. 우리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국, 미국, 일본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체제하고는 우리가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의 토대를 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유신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하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12.3 비상경험에 어떻게 얘들이 반응하는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분단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한반도가 통일되어지고 나아가서 한반도가 더 강력한 주권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이 되어 가려면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나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친미가 다 떠나서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 우리를 못 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의 안보 우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보 우산이 제거되어지는 순간 진짜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 기습 남심을 통한 통일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적화 통일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우크라이나처럼 나가서 싸울 사람이 만 몇 명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나면 실제로 여러분 통계를 내봤더니 리서치를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이 MZ세대의 38%밖에 안 돼요. 38.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전쟁 우리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터져도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전쟁을 싫어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보가 더 강력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안보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라 없으면 교회 없습니다. 우리 1945년 이전에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장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 정의를 내려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흔드는 사실은 이 저희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밖에서 보면서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드는 사단의 분명한 역사들. 여러분 이 교회는 일어나고 있는 이 실체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세상의 어떤 사건도 영적으로 해석되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분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영역에 그 죄의 영향이 미쳐졌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이 부분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든 가시예요. 왜냐하면 반중, 반독 이 외교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원하죠. 국제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푸틴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테러 제재를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한국 내에 또 반대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무엇이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더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외교 정책들을 계속해서 수립을 해가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냉정을 분명히 가지고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왕우왕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요.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리스 헬라 문화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다원주의 문화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죠?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자가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여럿이고 구원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인 창조주이다. 아니, 하나님 외에도 다른 창조주가 있다. 여러 신들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에는 전 세계 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그 고린도에 들어와서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그냥 100m에 하나씩 신전이 있었던 그런 신의 도시였어요. 신의 도시.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팽창했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의 이 헬라니즘이 들어오면서 헬라니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또 무엇이냐면 상대주의.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진리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은 절대적 진리가 있다를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도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무엇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면 그건 세상에서 비상식적. 왜?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성, 진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상대주의. 그래서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유일신 사상,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거부하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인들은 그 당시에 어디에 영향을 더 지대하게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철저하게 세상에 쩔어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헬라니즘의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런데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다. 충돌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살았던 고린도에서의 그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할 때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절대주의적이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유일신에 대한 신앙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완전히 방향이라는 거. 방향이.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유신론자와 유물론자는 같은 방향에 갈 수 없어요.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은 유물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물질이라고 믿는, 진화론을 믿는 유물론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유신론주의자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점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물질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상은 물질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창조와 그리고 진화의 두 가지의 이 개념이 모든 사상의 배후를 거슬러 올라오면 출발점이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물질을 그들은 모든 인류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상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니면 물질에서부터, 진화론에서 출발해서 진화론에서 출발한.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있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옳은 길이 뭔지, 그런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냐면 의와 불법이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얻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여기서 불법이라 얘기하고 여기서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다 불법 행하지 않는다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대적. 그리고 무엇이에요? 어둠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빛과 어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러분 벨리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고린도의 그 다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리알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개념이 뭐냐면 무가치한 것, 비진리, 거짓된 진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진리인 것처럼 하는 거짓을 이 벨리알이라고 헬라어의 의미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벨리알은 거짓인데 어둠인데 광명의 천사처럼 비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리고 상식이고 이게 빛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간다. 벨리알이. 근데 무엇이요? 이것은 지금 어둠의 편이고 불법의 편에 서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좌경화된 세력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져요? 여기 동조하죠. 내랑 동조죄.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들은 다 꼴통 극우 세력이에요. 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고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면 너희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악이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그리고 어둠을 광명으로 삼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한 줌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고 믿는 자들이 지금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나라가 망하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걸 여러분 분명하죠. 나라가 망했는데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 이게 대한민국 29번씩 탄핵을 하고 총리 대행도 탄핵하고 또 총리 대행의 대행을 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겁박을 주고 계속 결국 이 사람들은 뭘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라를 안정시켜야죠. 적어도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일어났으면 최대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 보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 선동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미합중국의 역사상 누구도 미 하원과 상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국민들 선동하면서 데모하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의회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무엇이 행정부와 사법부 서로가 삼권 분립에서 균형을 유지해서 그렇게 컨트롤 해가지 절대로 나 국민을 선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뭘 이렇게 자꾸 할 필요 없고 근데 무엇이냐면 이게 정상 작동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왜 존재하고 사법부가 왜 존재하고 행정부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면 사실은 국민은 거리로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와도 나라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국민들이 거리 나와서 완전히 거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럼 나라 전체 그냥 차라리 거리에서 거리 정치를 하는 게 낫지. 무슨 국회가 뭐가 필요하고 사법부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특별히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설교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메시지를 봐요. 그러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목양적 관점에서 보는 목회자들 당연히 교회 다닌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린 적어도 빛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기를 의를 붙잡고 불법이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중립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분명한 건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의와 불법 사이에 다른 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요? 선과 악과 빛과 어둠과 그리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딱 구분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벨리알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주의 아니면 절대주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원주의 아니면 유일신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교회는 절대 중립에 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중립에 서면 그러면 우리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안 따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안 따집니다. 우리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를 안 따집니다. 우리는 뭐가 의고 뭐가 불법인지를 안 따집니다. 우리는 뭐가 그리스도이고 뭐가 벨리알인지를 안 따집니다. 기도만 하세요. 우린 중립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전에 여러분 시민이죠. 시민이 한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조차도 본인이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할 거 아니에요. 투표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거할 때 누굴 찍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본인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찍어요? 나는 아직 선거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건 시민의 의무예요. 그러면 동시에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를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명히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하느냐 본인은 정말로 성경적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적인 성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무엇이 최소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편이지 무엇이 최소한 빛의 편이지 무엇이 최소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가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98%. 미국의 크리스찬들 98%. 압도적으로 해리스. 여러분 다 해리스가 됐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98%는 트럼프를 줘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하면서 취임식에서 미합중국의 역사상 아니 전 세계 250개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습니다. 미합중국은 오늘부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젠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취임식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만. 그리고 행정 서명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방 모든 공식 문서에 그 전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여러 젠더가 나왔는데 다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 외에는 선택 사항조차 없어요. 남자 여자 둘 중에 트랜스젠더도 남자 여자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또라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공약했냐면 나는 미합중국을 성경적으로 돌리는데 내 마지막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거기에서 살려주신 것은 미국을 성경적으로 돌리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는 적어도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지금 관세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적어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미합중국을 성경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뭐냐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 창조하신 두 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얘기할 건 아닐까요?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고 생활 동반자법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예요? 퀴어 축제, 우리나라 10개 도시에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이제 9개에서 10개로 늘어 퀴어 축제를 계속 확장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사단에게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재미난 것은 이 상대주의, 하나님의 성경 이 진리만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다원주의와 이 상대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엇이냐면 선교 국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끌고, 근데 교회가 잠잠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상대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다원주의가 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서 그냥 퀴어 축제가 이제는 한 개 서울시에서 시작됐다가 10개 도시 확장되는데도 되든지 말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든지 말든지 뭐 오케이. 여러분,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남자 외자 외에는, 그리고 17,000명의 미군 트랜스젠더 다 바로 즉시 전역시키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적어도 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국가.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텍사스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하이오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10개명 주기도문을 공립학교들이 다 무엇이냐 필수적으로 다 이렇게 기재하고,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청교도에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미국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어떤 방향, 무엇이 비치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우리는 적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적 선택을, 그들이 적어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정치를 하도록 교회가 그들 향해서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경고음을 발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도들이 바른 정책 선택을 하도록 성경적으로 지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정책 행동주의를 하는 것에서는, 교회 전체가 나가서 하는 부분에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교회는 성도들이 바른 정책 선택을 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기독교인의 옷은 입고 있지만 머리는 어디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가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은 교회에 와서 막 은혜 받지만 머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영향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과 이 머리의 이분법적인 이걸 버려야 돼요. 가슴과 머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고 역시도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보수는 미국에서도 보면 공화당, 민주당하고 차별돼서, 적어도 보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보수가 아무리, 저는 보수와 진보가 뭐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보수는 최소한 뭐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보는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해요? 여러분, 보수는 동성애 인정하지 않아요. 최소한 보수 정치는, 미국의 공화당을 제가 비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공화당은 트랜스젠더 동성애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뭐예요? 오바마부터 바이든이 미국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다시 성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냐면 트랜스젠더 이렇게 수많은 젠더를 21가지, 24가지 만든 게 오바마 때예요. 어마하게 나를, 이 좌쪽에 서 있는 이 민주당 여기의 세력들이 미국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수공화당. 여러분, 보수공화당 이번에도 놀라운 건, 첫 국무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뭘 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요. 대통령 첫 취임해서 국무회의 첫 1차 국무회의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뭐냐면 국무회의 할 때 첫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대통령 취임선서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젠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최소한 보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뭐가 빛이고 어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나오는 것에 속지 마세요. 어둠은 절대 자기들을 어둠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벨리알은 절대로 자기들을 벨리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법은 절대로 자기들을 불법이라 얘기하고 불법주의자들인데 자기들을 의의 천사로 그리고 의의 뭔가 자기들이 세력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벨리알의 편이지. 여러분 의와 불법의 기준 여기에 지금 보면 빛과 어둠의 기준이 뭐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그들의 논리가 상식적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지금 예? 예?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아요 아니면 인간 뭐 이렇게 머리 통한 인간이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동성애가 상식이 되어졌다. 근데 적어도 보수들은 이건 아니야. 근데 진보 세력들은 뭐예요? 동성애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구분을 하면 돼.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다른 뭐 얘기도 여러분 요거는 동성애 얘기하는 건 잘못됐는데 나머지는 괜찮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요? 그 뿌리가 하나예요. 그 뿌리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왔는데 요 가지는 괜찮고 요 가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그 열매로 알집니다. 그 나무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아주 쉽게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 세력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어떠한 것도 여러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상식이 될 수 없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은 반드시 벨리알의 편이고 어둠의 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확실하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좀 제발.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뭔지를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정치 세력들도 뭐가 그리스도의 편인지 뭐가 의의 편이고 뭐가 벨리알의 편이고 어둠의 편인지를 구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는데 어떤 방향의 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걸 깨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부동에 빠지고 여러분 저는 최전방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이 최전방 공산 세력들과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적 좌파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 진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 정치학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뭐냐면 보수는 적어도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린 뭐예요?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진보는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창조 질서 이게 타락의 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우리는 최소한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타락 전에 그 원형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적어도 최소한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성경적 좌파는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동성애도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트랜스젠더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 이런 논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에 물이 타요.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 무엇이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클리어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하고 불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벨리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의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종해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침묵하는 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데 왜 침묵을,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야 되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국민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마귀의 나라를, 대한민국이 사단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살인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는 살인 방조죄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살인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냐면 그것도 살인 방조죄.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벨리알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중립입니다. 우리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방조죄. 우리의 영적 직무를 온전히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 우리는 뭐예요? 무엇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요.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무엇이냐면 왼쪽으로 하면 이거는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중국 꼴이 나고 북한 꼴이 나요. 이거는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은 부정하는 나라예요. 부정한 사상적. 우리는 최소한 무엇이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온전히 세워지고 최소한 우리는 미국이 모델을 띄우죠. 적어도 무엇이냐면 미합중국의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언젠가 취임식에서 하나님이 참으신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젠도 없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으면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만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얘기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전이 일어났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그런 배짱이 있는 대통령도 없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정말로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면 다 잠잠했을까요? 50개 주가 네,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파워가 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미국에서 그렇게 선언을 취임식했을 때 나라가 난리 날 거죠. 전 세계 미국 문제 엄청 큰 문제가 아니 그만큼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건 미국 국민의 70%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동성애자들 잭소리 못해요. 트랜스젠더들 잭소리 못해요. 민주당,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리고 적어도 미국을 회복해 가시는, 저는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런 성경적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